과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데 사람들이 곧 잊어버리고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탑승객 470명 중에서 295명이 사망한 엄청난 참사였습니다. 그 원인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초등 대처 실패와 또 컨트롤 타워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참사를 겪었으면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앞으로 그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물론 세월호 참사 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노력이 있었고 재난 대처 매뉴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미흡했다는 것이 곧 드러났는데 2년 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 교훈을 얻어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신자에게는 이 부활 사건이 이제 그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신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헬라 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헬라 철학은 이원론을 말하는데 영혼은 깨끗하지만 육체는 더럽다는 겁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이제 육체에서 해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말하는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고 영혼이 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12제자들이 몇 번씩이나 부활한 예수님을 봤고 또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논증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실인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살펴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믿겠느냐, 이래도 안 믿겠느냐, 이제 하면서 이제 어떤 복음의 내용 가지고 이렇게 논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말이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 이걸 이제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논증을 이제 하는 겁니다. 논증이란 이제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논증하는 부분이 수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이제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귀신의 이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하는지 아니면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말을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들의 말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나라가 존재하려면 나름대로 체계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폭 마약 어떤 마약 단체 보면 그 마약 그 어떤 조직이 유지가 되려면 체계가 있어요. 이렇게 위에 있는 그 어떤 그런 권위에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복종을 해야 되고, 또 위에 있는 그 두목들이나 이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래야 이제 마약 조직이 이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도 유지가 되려면 뭔가 체계와 질서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의 체계 안에서 서로 싸우고 밀어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막 밑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러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비난하는 이런 말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하시는 이제 일이라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호수를 건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누룩을 듣자마자 바로 떡을 생각하면서 배를 타면서 왜 떡을 챙기지 않았는가 하면서 서로 막 이제 다투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바로 염려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외식과 헤롯의 어떤 세습주의를 조심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먹는 걸 바로 염려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과 이 칠병이어 기적을 기억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십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느냐?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 그들이 배불리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느냐?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도 못하느냐? 너희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논리적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도 염려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이 논증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기억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음식보다 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몸과 그 목숨을 주셨는데 덜 중요한 옷과 양식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이렇게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조금, 이게 어려운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지 이제 모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논증을 하는데, 이 부활이 없다면 이러이러한 일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면서 7가지로 논증을 이제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부활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고, 이 부활이 있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이제 갖게 이제 합니다. 먼저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나 이 다른 교인들에게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 인정을 해요. 근데 나나 다른 사람이 부활할 거다, 이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이제 않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이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그 영적인 교훈으로 생각하고 이론적으로만 이제 여기는 겁니다. 이 부활을 이제 지적으로만 알고 자신의 삶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 신앙을 삶의 일부로만 이제 여깁니다. 주일이나 더 좁히면 이제 그 예배 시간에만 그 신앙이 작동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나머지 시간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복음을 믿는 게 아니죠.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이고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혹시 우리도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 이제 교인들처럼 이 부활을 지적으로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그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지만 내가 이렇게 부활한다. 이건 이렇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진리예요. 생명이고 모든 것이고 우리의 전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진짜 변하고 우리의 전 삶이 새롭게 되고 생명과 능력과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그 첫 번째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바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이렇게 부인하는 건 이제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님까지도 이제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도 부활을 하신다는 게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나 오늘이나 그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가 이제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그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똑같은 몸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딱 연합이 돼요. 영적으로 연합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특히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믿음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죽음에서 부활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분을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안 되는 두 번째 논증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헛것이라는 건 비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닷가에 이제 모래에서 이렇게 놀다가 조개 한 마리를 다 잡았어요. 잡았을 때 너무나 반갑죠. 근데 조개가 이상하게 좀 가벼운 거예요. 가벼워서 손톱으로 이렇게 그 닫혀 있는 조개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텅 빈 거예요. 이게 그냥 죽어 있는 조개가 죽은 조개를 이제 찾은 겁니다. 그럴 때 너무 이제 허무하죠. 이 헛것은 텅 비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이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제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재용서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나 가르침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기꾼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전세 사기를 한 사기꾼보다 더 나쁜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담보로 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한 주일 예배 드리고 모임하고 주중 예배 드리고 섬기는 일이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임직식을 했는데 임직식도 헛된 일을 하기 위해서 임직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예배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3번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기치고 있고 거짓말을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좋은 일 하는, 뭐 부활이 있든지 없든지 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이 핵심이라 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다른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게 거짓말을 하고 헛된 일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고린도인들의 믿음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데 헛것이 된다.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막 생기고 그러는데 헛것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아니, 그 부활 빼놓고 다른 거 이렇게 믿어도 그래도 좀 유익한 게 있지 않는가? 이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부활이 없다면 다른 거 이렇게 뭐 믿고 뭐 좋은 어떤 유익한 그런 걸 믿어도 헛것이 된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목격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죠.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론으로 이론. 지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동의를 하고 삶에 적용을 안 해요. 우리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활만 빼고 다 믿어. 그래도 헛것이 된다 하죠. 헛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가 이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다른 거 이렇게 잘 믿고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걸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안 되는 세 번째 논증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죄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의롭게 된 것을 확증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와 사단에 종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나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긴 죽었어요. 우리 죄를 죽었다고 하는데 부활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상태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나 생명이나 뭐 이거 천국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렇다는 거예요. 부활하지. 부활을 뭐 믿고 뭐 다른 거 다 믿고 부활 신앙은 없고 그래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있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영원하고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기 계속 만일 하면서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건 뭐 그냥 말도 안 되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부활이 반드시 있다, 이걸 복음을 통해서 이제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을 믿을 때 말할 수 없는 이런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이제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안 되는 네 번째 논증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란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그 조상들과 부모들과 선배들과 수많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제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순교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다 부활을 소망하면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이제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헛된 삶을 살았고 또 허망한 죽음을 죽은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손해를 보고 막 순교까지 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다 망한 삶을 산 거예요. 이게 헛된 삶을, 헛된
손해를 받고 헛된 어떤 죽음을 당하고 헛된 어떤 고통을 당하고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세례 요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불행한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스데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고, 또 세례 요한은 그 참 의롭게 진짜 의롭게 믿음으로 이렇게 또 정직하게 정의를 위해서 또 이렇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이제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다 이 사람들 망한 사람이고 헛된 죽음을 당한 자들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이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들의 죽음이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진정으로 복되다는 겁니다. 영광스럽고 복되고 풍성한 삶이 성도가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 영원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보다 죽은 성도가 훨씬 더 행복하고 복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이렇게 한 걸음 그런 상태에 있는데 내가 더 원하는 건 죽기를 원한다고. 이게 바울이 막 자포자기하고 막 어떤 이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게 죽어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그걸 더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도 이게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훨씬 더 복되고 행복하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참 고통받고 참 이렇게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주님께 간 분들 참 인간적으로는 세상에서 조금 누리다가 이렇게 가셨어야 되는데 너무 참 근데 전혀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완전하고 영원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이렇게 죽음 후에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부활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냥 제일 비참한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부활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그거 하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안 되는 이제 5번째 논증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바라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믿는 자들은 그 성숙한 신앙을 가졌든지 신앙이 어리든지 세상에서 마음껏 살지 이제 못합니다. 신앙 양심이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선을 못 넘어요. 더 그 선을 넘고 마음껏 해야 되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이 그 어리든지 성숙하든지 어느 선을 이제 못 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인데 세상을 전부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그는 이 세상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고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도 제대로 못 누리고 하나님 나라도 제대로 못 누리고 두 가지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둘 다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한쪽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다른 한쪽은 내려놔야 돼요. 어느 쪽을 더 우선적으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세상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제 맡겨야 되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고 이 세상은 이렇게 좀 내려놔야 돼요. 세상은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막 하고 세상을 절대 포기하려고 포기 못하려고 하면 둘 다 잃어버리게 돼요. 두 가지 다 못해요. 하나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하고 세상은 좀 맡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사는 집이나 타는 차나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그만큼 더 편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품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수록, 유명해질수록, 실력이 좋아질수록 유익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돈과 지위와 유명해진 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신자는 비참해집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는 것이고 사소한 것을 위해서 중대한 것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기로만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많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항상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맛보기만 이렇게 하고, 근데 물질적으로는 부족하고 또 고난까지 이렇게 닥치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그래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히브리서 말씀처럼 큰 상 곧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데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체되지 않고 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는 게, 주님이 오시는 게 빨리, 물론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그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낫고 더 온전한 그 영원한 그게 올 수 있다.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게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의 신앙. 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거죠. 크고 중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아주 경한 거고 잠시고, 우리는 그걸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이게 이제 부활의 이제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가는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간 그 역사적인 좋은 어떤 예가 이제 하나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갈 때 3만 명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대부분 이제 직업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궁에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알렉산더에게 남은 것이 있냐고 그렇게 묻자 희망만 남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희망대로 페르시아를 정복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전리품을 이제 얻게 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께 두는 희망은 더더욱 확실하고 참되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나 크고 좋고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더욱 큰 기대와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갖는데 너무 커요. 너무 좋은 겁니다. 영원한. 그게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이제 부활의 신앙이 그게 참돼요. 거짓되지 않아요. 참됩니다. 진짜 참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소망과 기다림이 복된 이유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참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진실한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용서가 있고 의롭다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죽은 성도가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주님께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 이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 가는 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이게 최고로 복된 겁니다. 최고.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보다 죽은 성도가 더 복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때문에 신자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재산이나 집이나 사업이나 직장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둬요. 소망을.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그게 진짜 의미죠. 그러니까 또 돈 좀 없어도 되고 건강 안 좋아도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늘이 하늘. 하나님 나라. 이게 신자인 겁니다. 신자.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질병에 걸렸습니까? 집에 일이 어려움이 많습니까? 없으니까 더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죠. 소망. 이런 사람이 복된 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신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모든 구원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 그것만 빼고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을 이론적이거나 삶의 일부로만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여기고 삶에 적용을 안 해요. 이 자신의 삶에 이 복음을, 이 부활을 적용을 안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 때 모든 어려움과 제 유혹을 이기고 풍성하고 능력 있게 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갈 때 우리가 변해요. 새롭게 된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기쁨으로 모든 슬픔과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